오늘 예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 줄 아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예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뒤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도하며 기다렸던 우리 김영우 성도님, 백민지 성도님이 함께 예배하셨고, 또 우리 지훈이가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요새 매스컴을 보게 되면 사건 사고가 참 줄을 잇습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참 사고가 많았어요. 사건도 많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전쟁을 벌였어요. 참 언제나 있는 전쟁. 그 전쟁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2,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사망을 했는지 몰라요. 2,200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는 사건. 비단 그 일만 있느냐 하면 전쟁뿐만이 아니고 자연재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IS, 그죠? 여러분 IS 그 테러 조직, 이 테러 조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40여 명이 사망했고 한 70여 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하와이, 참 우리가 하와이 하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와이에도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저도 못 가봤고 앞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103년 만에 얼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폭포가 얼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어떤 사건들, 정황들, 요즘 여러분 한참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가 공포에 떨고 있어요. 한국에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어떤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 기근, 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등등의 질병,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저 한국 땅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지구 곳곳에는 정말 심각한 여러 가지 현상들, 변화들이 지구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들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건과 그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슬퍼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건과 상관없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든 말든 그런 현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아무 일도 없듯이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내 가족이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없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모두가 죄악 속에 살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경고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에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에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졌고 그 창세기 6장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뭘 한다는 겁니까? 그 결과로 그 심판에 대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이런 사건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재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영안과 시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사건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애씀과 노력이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기상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대림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난 11월 30일부터 대림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냐?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다시 오심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주님의 오심 언제입니까?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이 대림절은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주님이 오실 것에 관해서 오늘 내 삶을 말하는 겁니까? 돌아보고 내가 그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속에서 그때는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제가 살면서 도적을 4번이나 맞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어찌 그래 열심히 와서 가져가는지. 한 번 와서 훑어가고 2번 와서 훑어가서 3번째는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아이고, 도둑질을 해서 가져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힘든 거는 뭐냐?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문가는요 희한하게 중요한 것 있는 데만 알고 그것만 싹 가져가요. 잘 몰라 왔는지 안 갔는지. 근데 아마추어는 온 이불장을 다 뒤져놔가지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욕을 받는지 몰라요. 온 짐을 다 흩어놨어요. 여러분, 1번, 2번 설마 안 오겠지 3번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집에 가져갈 것이 없는데 4번째도 또 오더라고. 참, 알았으면 막았을 텐데 도적이 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관해서 바로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도적이 오는 것을 예고하고 오지 않듯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절기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받고 있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이 재림의 때를 맞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옷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때를,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어둠의 행실이란 도대체 뭐냐?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끄리낌이 없이 행하던 삶을 벗어버리라.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13절에 말할 때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 모든 일들을 뭐하라는 겁니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하고도 아무런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행음하고 그리고 많은 악한 일들을 행했어도 내 가운데 별 끄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백성된 이후에는 이런 삶을 뭐하라는 겁니까?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옷 입으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있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과거에 호색하고 음탕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즐겨 살고 호사하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로 살아갔던 그런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성결한 삶, 하나님의 사명에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심판의 때를 누구나 다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예고되지 않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의 때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때는 우리 개인적 심판의 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심판의 때는 10년 뒤에 아니면 5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참 100세 시대 그러던데 엊그저께 우리 사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고에 있는데 97된 노인이 예금을 들러 찾아왔더래요. 97된 노인이 10년 후에 받을 적금을 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모가 궁금해갖고 물은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10년 뒤에 이 적금을 왜 넣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노후 대책이라네. 여러분, 우리의 심판의 개인적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맞을지 몰라요. 50년 뒤에 맞을지 아니면 10년 뒤에 맞을지 아니면 한 달주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웃던 자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의 때를 맞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질병이 들어서 예고하고 죽음을 맞는 이들도 이 땅에 많겠지만 멀쩡하게 있다가 단 한순간에 죽음의 이 부름을 받는 이들도 이 땅에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가족들을 통해서도 봤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지난주까지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장례식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도적같이 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때는 주의 재림을 통해서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심판의 때는 제각각 언제 맞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는 당장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바로 이와 같이 호색하고 음탕하고 갖가지 호사와 그런 즐거움들을 쫓아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대림절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과연 주의 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오늘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온 매무새를 추스리듯이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을 들러리의 열처녀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등잔을 들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등잔에 불이 꺼지면 그들은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되 예비할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고, 이 10처녀 중 5처녀는 지금 당장 피워놓을 그 불만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10처녀들은 그 바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5처녀들, 기름을 다시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들은 그 불이 꺼지게 되므로 그 불을 다시 켜기 위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이 신랑이 그때 오고 만 것입니다. 신랑이 오자 5처녀는 기름을 사고 없었고, 5처녀,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에 기름을 사러 왔던 5처녀가 기름을 사서 오니 이미 함께 있던 5처녀는 바로 이 잔치에 들어갔고, 그 잔치를 행하는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10처녀의 비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신랑은 바로 심판의 때를 맞아 오실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10처녀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5처녀는 바로 이 심판의 때를 알고 준비하며 살아갔던 처녀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심판의 때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날 아무 일도 없듯이 살아갔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개인적 그리고 아주 공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고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지각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없어야 함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돌이켜 회복해야 됨을 바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고 없는 심판의 때를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대림절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점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만약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에게 선언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와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선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선언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오실 이 때를 준비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믿을 때보다 뭐한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첫째 주님의 오심과 다시 두 번째 오실 주님의 오심에 그 사이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뭐하란 말입니까? 그 때를 가고 있으나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는 너희여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주 안에서 성결한 자의 삶,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이, 나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뭐하고? 꿈을 꾸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심각한 세대사입니다. 당장 부름받을 수도 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뭐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과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방식은 내일 죽을 것처럼 뭐하라? 살아가. 영원히 살 것처럼 큰 꿈을 꾸지만 살아가는 순간순간 찰나는 당장 내일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지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부름받을 것처럼 살아가자. 아멘. 안 길죠? 우리 앞뒤 옆에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분에게 말씀합시다. 시작.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부름받을 것처럼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은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이 곧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성탄을 맞을 때 나는 지금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선언을 받고 설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이와 상관없이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삼으시고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힘을 내어서 그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